아이작 뉴턴의 운동 법칙 가운데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고, 또 멈추어지는 물체는 계속 멈추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마치 이제 버스를 타게 되면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뒤로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몸이 뒤로 쏠리는 거예요. 차가 막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우리 생활에도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 공부 때문에 늘 걱정하시는데 공부 열심히 하려고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하겠다, 책 보겠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졸음이 오는 거야. 안 하던 애는 공부하려고 하면 이 관성의 법칙으로 자꾸 안 하게 하도록 끌고 나가는, 게임기 하던 아이들에게 게임기 못하게 하면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게임기를 하려고 하고 못하게 하면 화를 내고 엄마에게,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아빠가 들어오는 거 게임 방해하니까 싫어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을 하지만 막상 그 결심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마귀 사탄이 잡고 있는 옛날의 그 습관 때문에 늘 우리를 자꾸 잡고 있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돌아가면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 가운데 가장 무서운 관성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죄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죄 지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 이거 끊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아니 왕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윗 하나 잡아 죽이는 일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이상 그를 따라다니는 대단한 죄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강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하게 되는데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26장 앞에 몇 장? 질문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2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멜의 부자 재벌 나발이 있었어요. 미련한 나발로 말미암아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그를 그냥 죽여버릴, 그 집안 다 내가 남자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그의 부인 지혜로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게 되고, 그리고 갈멜에서 다윗이 이제는 황무지로 가는데요. 여러분 지도가 있죠? 한번 지도 한 번만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갈멜 보이시죠? 그죠? 갈멜에서 어디로 가느냐? 황무지로 갑니다. 황무지로 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오늘 하나 기억할 것은 저 위에 보면 동그라미 쳤는데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기브아는 어디냐면 이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일행이 남자들만 한 600명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굴에 가도 따라오고 어디 도망가야 되지요? 어디 도망가야 됩니까? 다윗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황무지로 갔으면 거기는 유대 지파, 유다 지방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같은 지방 사람들이가 좀 봐주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은 23장에서 다윗이 이 황무지에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줬거든요. 건져주었는데 불구하고 이 황무지 사람들이요, 이 다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오늘 여기서 설마, 그때는 그랬지만 또 그러려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하고 다시 자기 식구들과 함께 십황무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옛말에 뭐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세요. 2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눈을 다 크게 뜨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예? 기브아 아시겠죠? 그죠? 기브아. 그 먼 수백 킬로 되는 먼 곳에 가서 이 다윗을 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 십황무지 하길라 산에 있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한 지방 사람이다, 내가 키웠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게. 그 믿은 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요? 같은 지방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아무리 지방 사람이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믿으면 안 되고 사랑할 뿐이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이 받은 외부적인 위험,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사울의 시험으로 사울로부터 받은 시험입니다. 10사람의 신고를 받은 사울 역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일관성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곧바로 행동을 취하는데요. 2절 보세요. 사울이 일어나 하세요. 그 먼 데서 일어나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 3,000명의 특전사 아시지 말이죠. 그죠? 특전사 3,000명을 뽑아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지난번에 엔게디 굴에서 다윗에게 당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굴 속에는 안 들어가. 3절에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야영 텐트를 친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정말 도착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5절에 다윗은 주저앉아 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누구요? 아브넬. 이제 사울과 군사령관 아브넬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 미움이라는 것이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으면 일관성의 법칙에 따라 끝까지 미워하는 거야. 그 자식이 하는 모든 게 싫어. 다 보기 싫어. 사울은 이 다윗만 싫어하는 거예요. 끝까지 미워하는, 무려 10년 동안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게 죄의 관성의 법칙인데요. 여러분, 이 죄의 관성의 법칙은 절대로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끊이지 않는 게 이 죄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죄 지는 사람들 보세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 가족들이 지금 굶어가지고 애들이 지금 등록금도 없는데 계속 마시는 거야. 계속 마시는 거야. 노름하는 사람은 늘 계속 노름으로 가는 거야. 계속 노름. 가족들이요, 있건 없건 어떻게 됐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요즘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대요.
인터넷으로 집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결국 우리 자녀들이 그 짓을 따라할 텐데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미움에 중독되고 염려에 중독된 사람들, 오늘 예배 가운데 다 해방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울어도 안 되고 잔소리도 안 되고 두들겨 패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마트폰을 깨버린대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있으면 갖다 줘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그거로 여러분이 애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6장이 다윗이 사울과 만나는 마지막 장이에요. 정말 이제 마지막 중요한 시험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사울의 군사가 3,000명이나 특전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같이 싸워요?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당시 이 말씀의 배경으로 쓴 다윗의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54편인데요. 설교노트 4번에 넣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쓴 시로.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 시는 사무엘상 26장을 배경으로 쓴 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위기 가운데 배신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1절에서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슨 다윗만 어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 다윗이 당했던 그 배신, 내가 다 키웠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배신도 여러분이 경험했고,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위기들이, 문제가 우리 집에 닥치는 그런 어려움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병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위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이 보실 때는 뻔한 대답이지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죠. 그죠?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몸이 아플 때 약을 먹기 싫지만 여러분이 약을 드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배신당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노트 4번에 있어요.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고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하고.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절대로 싸우지 말아요. 사울과 싸우지 말아요. 그렇다고 염려하고 주저앉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회사에서 화장실이면 어때요? 집에 부엌에서 여러분들이 부엌에 그냥 그 밑에 꿇어앉아서 그냥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게 되면 우리 주님이 당장 달려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주기도문 21초면 돼요. 주기도문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용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내부적인 시험, 아비새의 시험인데요.
그의 내적인 시험 아비새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아비새가 무슨 새냐? 그런 새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셨잖아요. 다윗과 함께 이 사울 진영으로 들어갔던 그 장군이 바로 아비새입니다. 다 같이 아비새. 아비새가 함께 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다윗과 함께 들어갔어요. 자, 저를 보세요. 진영에 들어갔더니만 아마 저녁 늦은 밤이었나 봐요. 그죠? 다윗이 그 중앙에 누워서 자는데 그 머리맡에는 창을 갖다 놓고 창을 꽂아놓고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여차하면 창을 들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넬, 아비새 장군과 함께 그리고 그 옆에 다른 군사들 모든 사람들이 겹겹이 이 사울을 둘러싸가지고 보초를 서는 것이 아니라 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과 아비새가 얼마나 용감하게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게 되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자, 시편 23편 4절,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구절이죠. 다 함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시골의 밤은 상당히 깜깜하잖아요. 시골에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산 꼭대기 있었어요. 구담교회라고 산 꼭대기 있는데 실 저녁 예배 때 가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예배 때 가면 항상 갈 때 그냥 안 가요. 뛰어갑니다. 그때 어두운 밤에 가면서도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싸 어디든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 또 내려올 때도 그냥 안 와요. 항상 뛰어와요. 그래서 넘어져 다리 다친 상처가 아직 왜? 주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사는 동안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사울 같은 대적들이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늘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 자, 8절의 말씀,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무슨 얘기예요? 다윗, 당신이 특별히 힘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2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냥 저 사울 그냥 칼로 한 번이면 끝나게 되고 2번 찔 것도 없어요. 한 번이면 끝나게 되지.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명령만 하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험 중에 시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사울의 시험. 사울로부터 외적인 핍박이 오게 되는 사울의 시험이 있다면, 2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아비새로부터 온 시험이에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사는 동안에 외적인 시험도 어렵지만 어려운 위기 가운데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때가 있거든요. 뭐 기다릴 거 뭐 있어요? 그냥 힘으로 그냥 해치워버리면 되는데, 일이 너무너무 안 풀릴 때는 그냥 돈으로 슬쩍하면, 돈 조금만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무 속상할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내 한 목숨 죽으면 다 잘 살게 될 텐데 차라리 그냥 내 생명 끝내버리면 되는 것이 뭘 그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집 떠나면 가족들이 다 잘 살겠네 하고 그냥 집을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보다 그 시험이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아비새는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상황 그냥 칼로 처리하면 됩니다. 기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지금이 더 큰 위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일이 너무 잘 풀리는 쉬운 길로 여러분이 막 가면 안 돼요. 아니, 사울 그냥 죽이면 빨리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일이 잘 풀린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우리 집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들어보세요. 서해 한 섬에 노처녀가 살았는데요. 이 노처녀의 꿈은 이제 육지의 총각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육지의 총각과 이제 맞선을 보는 기회가 왔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선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그냥 얼굴에 화장도 이쁘게 하고 머리도 휘가시 넣고 다 해서 그냥 옷도 단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보니까 배가 떠날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가는데, 선착장으로 가는데 보니까 배가 벌써 방금 막 출발하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막 뛰어가지고 가서 잠깐 서요.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그냥 몸을 배로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날렸는데 배에 발이 닿지 않고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선원들이 그냥 내려가지고 그 아가씨를 이제 건져주면서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급한겨? 10초만 기다리면 도착할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배가 떠나는 배가 아니라 오는 배였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급하면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 그죠? 급할 때는 오는 건지 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피상적인 현상만 보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100%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시험 중에도 일이 잘 풀린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다 같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험 중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새가 칼로 한 번이면 끝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오늘 9절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계속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고. 그는 지난번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줄 때의 원칙과 오늘 여기서 십황무지에서 사울을 살릴 때 원칙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으리요?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나가니까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어떤 시험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냐?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다 같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 같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지만 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1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우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설교는 어떻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사울의 3천과 다윗의 2명 3,000대 2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병사가 3,000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늘 기억하는 것은 나는 없고 나는 흙수저고 나는 백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아직도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11년째 식물인간처럼 지내시고, 게다가 목사님의 실수로 찜질팩 중화상을 입어서 사모님 2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대요. 아이들은 3명이고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그러면 나를, 내 생명을, 우리 가족들 생명을 다 데려가 주세요. 시험 가운데 더 어려운 수많은 시험을 그는 겪으면서 그분이 쓴 책에 놀라운 일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다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무엇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기적을 바라는 기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랑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의 중심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바꾸어 주세요, 고쳐주세요 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떤 환경도, 이 아픔도, 이 억울함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사랑의 응답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아내 곁에 머물고 아내에게 말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인정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요즘은 수많은 책을 쓰고 곳곳에 다니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시험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한 곱이 넘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험이 있고, 그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열어보면 더 큰 시험이 또 그 안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인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손님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바이블 타임 읽은 말씀 읽고 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나가면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다윗과 같은 일관된 오직 주님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시험도 이기고 제 시험도 이길 것이고 시험 중에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